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줌으로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는데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보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그 줌으로 해가지고는 영상으로 지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게 줌이 잘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데 외국에 가보면은 뭐 우리 선진국인 일본도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늦어요. 그리고 인프라가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무조건 와이파이가 다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싹 다 되죠. 버스 타도 다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냐? 그 태양신 섬기는 날입니다. 원래는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로 정한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정확하게 태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태어나면은 헤로당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태어난 날짜를 갖다가 숨겼다고. 나중에 이제 서기 200년경에 이 날짜를 정하면 돼요. 날짜. 지금 2025년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25년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측정하면은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요. 4년 정도. 그러니까 서기 4년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명백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돼 가지고 있는데 정하기로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서기 1년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지금 2025년 됐다는 말이에요. 석가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불기라고 있어요. 불기. 그리고 당군 있잖아요. 당군. 우리나라 시조 당군. 당군이 당군이 태어난 날을 갖다가 1년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기라고 나오잖아요. 뭐 지금 거의 한 5,000년 가까이 돼요. 단기 4,900 몇 년 이렇게 돼가지고. 불기 불기는 지금 2025년보다 한 500년 정도, 2,500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보다 한 500년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성탄절을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호주는 지금 한여름이에요. 호주.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흰눈 사이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닷가에서 지금 해수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맞질 않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벌써 10수년 전부터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을 안 쓴다요. 뭐라고 쓰느냐? 홀리데이라고 씁니다.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가 가지고는 거룩한 날을 쓰는 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제도 넘어가는데 그 KCTV 있잖아요. 거기 KCTV는 회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막 엄청 밤에 가봤어요.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딱 해가지고. 그리고 막 그 순복음식으로 막 해놨고, 그 제주도에서 큰 교회들 가면 막 굉장히 그 화려하게 잘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한 날로 정해가지고는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진정한 성탄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
이거는 언제 나타났는지, 이게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타나 가지고는, 이게 이제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걸로 막 이게 오도돼 가지고는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산타크로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노르웨이 지역 그쪽의 추운 지역에서 그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막 선물로 줬는데, 그리고 이제 선물로 줬는데 주로 굴뚝으로 들어가는가 봐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굴뚝으로. 그래가지고는 썰매 타고 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루돌프 사슴고 그런 거 막 음악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진정한 성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희석되어져 가지고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본질을 놓치면 나와 상관없이 오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불려지고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사탄의 일이 뭡니까?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는 완전히 멸하셨대요. 그 것이고, 이 멸했다는 말하고 그 상하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뱅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상한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참 부드러운 말인데, 그냥 이래 탁 쳐가지고는 상처 낳는 것도 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상한다는 말이 크러쉬로 되어 있습니다. 크러쉬가 뭐냐? 갈아 만드는 거예요. 갈아. 크러쉬 플레이프 가면요, 갈아 만든 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갖다가 확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박살보다 더 센 단어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게 머리를 갈아낸다고 사탄이 죽습니까? 영적 존재라 가지고는 죽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사탄이 묶여가 들어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지옥을 만들어낸 이유가 사탄을 마지막 때에 묶어 넣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각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점점점 가면서 영적인 혼란 시대가 더욱더 닥칠 것입니다. 유튜브 보니까는 로봇하고 세계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를 치는데 상대가 안 돼요. 로봇이 막 손을 뒤로 해가지고 확 치고 이러는.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얼굴을 갖다 이게 가정부 로봇 있잖아요. 가정부 로봇 얼굴 여자 얼굴인데 엄청나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질투할 만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는 이래 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설거지 하고 이러잖아요. 로봇이에요, 로봇. 설거지 하다가 거기 버튼이 있는데 애정 모드를 탁 눌리면요, 이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설거지 놔두고 남편한테 막 털러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가서 안 합니다. 전부 다 드론이에요, 드론.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 제주도도 곧 아마 드론 택시가 등장할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의회에서 보니까는 뭐 600억인가 이래 가지고 드론 택시 정류장 있잖아요. 드론이 가서 내려앉은 정류장, 그걸 갖다가 만드는 그 영역을 했더라고 벌써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뀌게 되고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직업이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업이 뭐냐? 약사, 의사, 변호사. 또 그리고 이제 검사, 판사. 특히 판사 빨리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머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로봇으로 판사를 딱 씌워놓으면
모든 판례들을 한꺼번에 확 다 해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판결을 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사도 약을 갖다가 감기약을 지어야 되는데 소화제를 주고 막 이런 게 약사들에게서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로봇이 약을 지으면은 100%입니다.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발전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제주대학에서 첨단과학단지에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차. 여러분 자율주행차 뭔가 알죠? 운전수가 없는 차, 운전수가 없는 차. 여기에 위에 안테나만 가지고 그 첨단과학단지에서 제주대학까지 왔다 왕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다고.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떤 도시에서 그런 자율주행 차들을 갖다 지금 계속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내가 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잖아요. 출근. 그러면 이 차가 나가가지고는 회사에서 일할 동안에 차가 나가지고 택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버 택시예요. 여러 가지 택시가 돈을 버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퇴근할 때 되면은 그 차가 우리 회사로 와. 그걸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AI. 지금 제주국제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과제물을 내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AI를 통해 가지고 챗GPT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숙제를 다 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지가 숙제를 했는지 아니면은 챗GPT를 통해서 숙제를 했는지 이걸 분간해내는 게 선생이 할 일이요. 이제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뭐 궁금한 일 있으면은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궁금해가지고는 다락방 전도는 뭐냐 이렇게 탁 물어보니까요. 이것은 근래에 들은 보기 드문 전도 운동으로서 아주 수준이 있고 고상한 전도 운동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 이가 지금 이제 완전히 정신 안 차리면 다 홀려가지고 넘어갑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이룰 성자, 고기육자, 몸신자, 사람의 몸을 이루고 오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예수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이 네 사람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죄가 없고 영은 하나님이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우리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 왕국회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들 그게 앞에 지상왕국이에요. 지상왕국회관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천국 개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끝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노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 약속이 돼. 천국이 있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거지와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딱 예수님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모르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잘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갈릴리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알은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구약 성경에는 그 이름을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한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역할, 예수님이 제사장적인 역할, 예수님이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삼중직. 예수님이 직책이 세 가지예요. 선지자적인 직책과 제사장적인 직책과 왕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는 사람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하나님 딸은 없나 그래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다 하나님 딸 아니요. 남자분은 다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은 대표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자가 더 많은데 하나님의 딸로 왔으면 더 좋을 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아들로 태어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심판주로 서실 때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자, 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주인이시다 하는 말이 창세기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이미지는 하나님이 사람같이 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오묘하고 가장 완벽한 작품이 인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 이외에 인간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지금 다 사장되는 학문인데 이 막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는 네안데르탈인 됐다가 그게 진화돼가 오늘날에서 인간이 됐다. 거짓말입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멧돼지, 어금니 이빨을 가지고 요게 사람의 이빨이다라고 가정해 가지고 지어낸 것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 이외에는 인간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작은 생명체가 자라가지고는 그게 원숭이가 됐다가 쭉 변해가지고는 사람이 됩니까? 완전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에 모든 별들, 모든 지구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기 해변가에 백사장에 시계 하나 던져가지고 이게 시계가 우연히 이게 됐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그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말 위에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주의 주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고 이 우주를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은 저절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주가 막 뭉쳐있다가 폭발해가지고는 우주가 됐다고 합니다. 전부 다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이란 말은 없는 것에서 이런 게 있는 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면 이게 다 해와 달과 별을 전부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계신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구 지름이 30만 킬로가 넘는 이 거대한 지구, 뭐 태양에 비하면 먼지만 해요. 태양에 비하면. 그리고 여기 지금 햇빛이 들어와 있는데 햇빛이 태양으로부터 8분 전에 출발한 겁니다. 8분 전에.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그러면 8분 같으면 도대체 이게 몇 킬로예요? 8분 같으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데서 지금 계속 핵분열을 해가지고는 햇빛을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갔다 우리가 더워서 못 삽니다.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거든요. 1년에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그것도 스스로 자전하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해와 이게 낮과 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지름이 30만 킬로가 넘는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면 어느 정도 속도로 돌아야 되겠어요? 시속 약 2,000km입니다. 시속 약 2,000km입니다. 지구가 지금. 그런데 이거 하나도 안 어지럽잖아요. 어떻게 그래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기 좋게 만들려고 대기권을 딱 줘가지고는 이게 돌아가도 못 느끼도록, 인간이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못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좌우됩니다. 그걸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주도 산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제가 육지에 살다가 30년 전에 여기 왔잖아요. 30년 전에 여기 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물론 계획해가지고는 막 방 얻고 막 이래 왔지만은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권 속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또 세밀히 볼 수 있느냐?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마태복음 10장 3절에. 우리 머리카락이요 보통 한 머리숱이 좀 많은 사람 한 10만 개 좀 넘는데요. 10만 개. 세릴 수 있겠어요? 10만 개를 못 셉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신다요. 내가 내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뭐 하나님 기도할 때 뭐 내 사정 특별히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7망대, 7여정, 7위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요? 하면 그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았다. 특히 이 이름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직접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지? 그래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굉장히 말씀 읽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특히 이제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특히 뭐 방해받지 않는다면은 소리 내어 읽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머리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기억하려고 하면 생각나게 돼.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과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의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흑암 세력은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따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안 전해주면 못 듣는다. 우리 제주도는 아직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어린이들부터 시작해가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육지에는 가면요 거의 대부분 한번 성탄절 같은데 교회 갔다 온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도 안 간 애가 많아. 그리고 차에 보면 막 염주 달고 다니고 연꽃 달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선전을 막 해요. 선전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둘러볼 때 안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는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는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파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로로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지라.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지진을 일으키든지 한꺼번에 홍수를 일으키든지 이래가지고 믿게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고베 지진 났을 때 교회가 갑자기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고베 선교사는 가더라고. 갑자기 의자가 모자란대요. 지진 한번 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구원의 길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 뒤에 보면 구원의 길이 나오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려주면 돼요.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0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가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지금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지금 지구상에 82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채 20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 천주교하고 합쳐가지고 23억, 25억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모슬렘이 기독교 인구를 앞섰습니다. 벌써.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최고로 인구가 많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거기에 완전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인구가 거의 7, 80%예요. 그러면 모슬렘 인구가 2억씩 3억씩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데 모슬렘 인구가 다 5% 넘었습니다. 7%, 8%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민족들이 5%가 넘었습니다. 5% 넘었어요. 500만 명이면 10%입니다. 지금 250만 명이 넘었어요. 다민족이. 거기다가 불법 체류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개된 이후에야 곧지으리라. 그래서 우리 결론은 오직 복음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다른 거로 안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거는 예수 말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빛이라. 어두움을 물리치는 데는 빛이 최고입니다. 전기불을 탁 켜면은 어두움 그냥 물러갑니다. 어두움만 물러가라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다가 여러분 집에 가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여러분 집에 먼저 앞서 보냅니다. 흑암 세력이 자동적으로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 있는 흑암 세력이 다 꺾이는 거예요. 거기 눌리면 안 됩니다. 빛을 가진 내가 정체성 가지고 가면은 흑암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계획,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완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비밀을 24시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증거인 25가 나타나게 되고 영혼의 작품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오늘 하루 종일 또 찬송하고 항상 그리스도 오신 성탄절, 항상 성탄절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시간마다 누리게 하옵시며 매 사건마다 누리게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시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섯 가지 힘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게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